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괴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명령 마리아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교동문 7번 10편 13편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 10편 13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진압하기를 언제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그럴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네. 오직 믿음으로 이제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 흔들려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을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주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여기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세상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일어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인정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이도 익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려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부흥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과 지역의 권세를 이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여 흔들림 없이 믿음의 성령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과 지역의 권세 가득 차 있고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께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화평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여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지역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견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세우신 또한 이 화평교회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여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를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어딘가 지역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딘가 지역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물결초 다가오는 어둠과 지역의 그 모든 물결을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을 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의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으시사 눈보라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물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는 하나님 위에 거듭이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섬기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을 청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세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게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우산 장수와 소금 장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소금을 장수하는 아들이고 소금 장사, 또 한 아들은 우산을 파는 우산 장수입니다. 어머니는 늘 걱정이죠. 비가 오면 소금 장수, 소금을 파는 아들이 걱정이고, 또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쾌청하면 우산을 파는 그 아들이 걱정입니다. 늘 애가 타죠. 비가 오면 소금이 안 팔리고 비가 안 오면 우산이 안 팔리는 것 때문에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이어도 늘 마음 한쪽에는 걱정이고 근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 남학신 장수와 부채 장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가 오는 날이면 부채 파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이고, 비가 날이 맑으면 남학신을 파는 아들이 장사가 잘 안 될까 봐 걱정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이고,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종잡을 데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동일한 환경 속에서 그저 주저앉아 한탄하며 비탄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시작은 신라 시대의 그 중인 원효대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라 시대의 승려 원효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길에 날이 어두워져서 그 어둠을 피하기 위해서 굴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밤중에 자다가 심한 갈증을 느낀 이 원효대사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다가 바가지 같은 것 하나를 손에 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훔쳐주고 그 속에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시원하고, 그리고 제 자신이 느꼈던 그 갈증을 다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날이 밝을 때 원효대사가 자기 주변에 있는 바가지 같은, 자기가 밤에 어두컴컴할 때 마셨던 그 바가지에 담겨있던 물을 보니까, 물이 담겨져 있던 그 바가지 같은 것을 보니까 해골에 담겨져 있던 물이었던 거죠. 심한 거북함을 느끼기 시작. 우리가 늘 그렇죠. 아무것도 모를 때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음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소고기다라고 속여서 먹었는데 나중에 해골이가 그런 것도 그렇죠. 해골과 그 시체의 썩은 무림을 확인한 순간 심한 구토 증세를 일으키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효대사가 그 순간 깨달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마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던 물이 해골물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더럽고 토할 것 같은 물로 바뀌었구나. 물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함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깨닫고 당나라로 유학 가던 길을 돌려서 신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은 변하지 않는데 자신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동일한 환경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도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편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 사람의 마음.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의 출발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그늘로 피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표준체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죽음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극한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고하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기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편, 57편 보면은 표제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10편, 특히 10편을 보면 10편에 표제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라고 써있냐 하면 이렇게 써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웨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불에 있던 때 알다 스웨스라고 하는 것은 이 저주를 이 고통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오 나에게서 없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을 보면 늘 이렇게 표제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시편 본문 앞에 이 시편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시편의 안내서와 같은 것이 표제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쓰여진 시인데 그 시대적 그 상황이 어떠느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불에 숨어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숨어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의 시이면서 비탄의 시이다. 10개의 시편 가운데 비탄,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 10개의 비탄시가 있는데 그 비탄시 가운데 하나가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 핍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가운데 불에 숨어 들어간 적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가드에서 탈출한 직후 다윗이 가드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인 아둘람주에 숨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22장의 이야기고 또 한 번은 10황무지에서 요나단과 마지막 이제 만남을 가지고 이제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 가지고 사해 근처에 있는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 있을 때가 그게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7편 이 두 가지 동굴에 두 번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가운데 어떤 때일까 보니까 뭐 성경학자들이 그래도 가장 끝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있었던 엔게디의 불에 숨어 있을 때에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삶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참 힘든 삶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집에서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침략에 들어옵니다. 마침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갑니다. 가서 그 상황, 모든 상황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는 뭔가 어떤 울분이, 분노가 일어났겠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과 그 골리앗을 그냥 봐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과 사울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나아갑니다. 그 목동으로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지팡이하고
그리고 그 내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물맷돌 준비해서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은 그 어린 꼬마, 뭐 16, 1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앳된 아이, 그리고 뭐 지팡이 하나 들고 돌멩이 한 4-6개 들고 온 그 다윗을 보면서 우습게 생각했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께서는 칼이나 창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힘차게 돌베개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달려들어가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니다. 그렇게 힘세고 전쟁마다 놀라운 그 전공을 세웠던 골리앗이 어린 소년의 그 돌멩이에 의해서 쓰러져 죽자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워 떨어져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노려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추격해서 블레셋 군사들을 전멸시키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차지합니다. 찬양을 받습니다. 우러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백성들의 인기를 한가득 받은 차지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시선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어요. 다윗이 싫습니다. 저희가 내 왕자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합니다. 뭐 바보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구신구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구신거리기도 하고 끝까지 도망쳐 나가.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구원한 그 나라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그렇게 계속 피하다가 어느 날 끝문부에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에 숨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면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찾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한 민족의 영웅, 나라의 영웅입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쳐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그늘로 피합니다. 개역개정하는 우리 성경.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틈 밑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수많은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도우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누굴 찾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하게 밝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동굴로 쫓기고 또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 그런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동굴, 실패와 아픔의 동굴, 이런 삶에 그런 동굴들이 있죠. 동굴들 보면 참 답답하죠. 두렵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죠. 뭘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동굴이죠.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동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동굴 속에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둠이 가득할 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롭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으로 알려진 예지선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졸업반이었다가 학교에서 늦게 공부하고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차가 전복되고 화재가 나서 전신 65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십 번의 수술을 했지만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못했죠. 극심한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유학길에 올라 1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부임했다 했습니다. 그 이지선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길이 없습니다. 끝까지 어두컴컴합니다.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 옛날에 이제 돌교회, 언덕교회가 있었어요. 정상적인 길, 샛길로 가는 길 말고 정상적인 길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입구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많이 놀 때도 있고 거기에 바퀴도 있고.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가면 어두컴컴하고 어디가 어딘지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분명한 것은 이 터널이 지나가면, 이 어둠이 지나가면 끝에 환한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빛이 있는, 소망이 있는 터널과 같은 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 끝에 엔게디 동굴에 숨은 다윗, 극한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흔들림 없이 마음을 확고하게 정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확정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말은 니콘 리비라고 하는 말인데, 니콘이라고 하는 말은 고정되다, 흔들리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리비라고 하는 말은 마음, 심장,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굳었다는 겁니다. 확고부동하게 내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이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다윗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극한의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정했다라고 고백한 그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고하게 다시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마음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집요하게 자신을 추격해오는 그 사울왕을 피해서 엔게디 골짜기 동굴에 숨어있는 그 다윗, 이제 걸리면,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확고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우리는 주로 언제 노래하나요? 어떠한 상황에 노래할까요? 아무리 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노래하지는 않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노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노래하고 춤추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맞이한 상황은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아니죠. 극한의 상황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굳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 투입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굳게 마음 먹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결단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과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찬양은 내 삶과 내 형편이 상편에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내 삶을 생각해 보면 찬양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별로 없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상황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림 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찬양은 상황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찬양은 우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삶의 끊임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파야 수금에 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어나라 깨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어두운 상황에 있지만 어두운 새벽과 같은 칠흑과 같은 그 새벽에 있지만 나는 깨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격으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어두운 순간입니다.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길을 인생의 길을 삶의 길을 헤쳐나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뭘 해서 그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참되고 영원한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인생이 힘이 되어지고 삶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을 찾았습니다. 그 빛이 누구냐? 하나님.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날이 밝아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이 상황에서 내 삶을 깨우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가져본다. 우리도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다윗도 보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냥 한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 내 앞에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내 삶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불어오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베드로를 잡아 이끌어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물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게 기도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시선을 맞추는 것, 그게 기도라고 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왕이 오른 지 3년 만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가운데 다니엘과 또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극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를 함락하고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정책을 펼쳐나갈 때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또 포로로 잡혀왔던 그 다니엘이 자신들과 같은 등급에 있고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에게 건의합니다. 왕의 신상을 만들고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은 좌장을 속에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리우스 왕은 허락합니다. 그 상황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집에 돌아가서 2층에 올라가서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잡혀서 사자굴 속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보면 지금 극한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보면 늘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늘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의 본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다윗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로 확정했습니다. 9절 말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나라 가운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가운데 엔게이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 하반절.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또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나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진실된 은혜를 바라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 틈밑에 들어오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죽음 앞에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굳게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언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갑니까? 무슨 일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성과급을 받았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감사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일이 잘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감사고 온전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18세에 희귀병 진단을 받고 시력을 잃었지만 국가대표 역도 선수로 또 30여 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로 칼럼니스트로 또 투자 중개인이고 기업가로 있었던 제임스 터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고 그 출간할 당시에 뉴욕 타임즈가 베스트셀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이 책을 원작으로 해서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스토버는 마더 테레사와 지미 카터가 받았던 국제 인도주의상을 받았고 2010년에는 미국 맹인협회로부터 평생 공로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 스토버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솔직히 나는 봄이 되었다고 해서 대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봄이라는 계절 자체가 우리에게 왠지 모를 희망과 에너지를 샘솟게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소는 옷장이나 다락, 차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있는 지금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봄맞이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누구나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도무지 감사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다윗의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일이 잘 됐을 때 많이 감사가 아니라 아우사도의 검문처럼 범사의 감사, 모든 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돌보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엥개비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굳게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고히 했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확고히 했고 감사하기로 마음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게 예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위협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깊은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캄캄하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틈이 배우셔서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은 흔들림 없이 확고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씩 있으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물련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들고 또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낙심하고 좌절하며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다윗, 그러한 가운데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캄캄한 어둠의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단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구원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캄캄한 동굴에서 벗어나 삶의 환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께 예비하며 귀한 힘을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드린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고 건강과 평안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힘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